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처음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첫 설교를 하시는 게 그 첫 설교의 맨 앞부분이, 그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이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8가지 복이 있는 그 세계, 천국의 세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세계, 복음의 세계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 복 속에 살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율법, 그 뜻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팔복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두르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가진 신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 것에도 너희가 팔복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선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이어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 소망이 없음을 깨달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팔복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 없던 것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 종교적인 사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매일 평범하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강조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안으로, 천국의 삶 안으로, 팔복의 세계 안에, 그 안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팔복 세계의 초청 안에 회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또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초청하고 있어요. 마음을 어디론가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보물을 말씀하셨는데 보물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마 당시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옷이었는가 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옷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 금으로 만든 칼이나 뭐 장식품 이런 것들을 아마 귀하게 생각하던 그런 때에 이 땅의 보물들은 결국 조미 슬고 또 동록 이렇게 부패하는 거죠. 녹이 슬어서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줘요. 요즘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사야서 24장, 25장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 넘어진다. 땅이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땅에는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또 녹슬지도 않고 또 누가 도둑질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힌트를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귀한 것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겠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우리가 귀하다고 값지다고 한 보물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터뜨린 것이 그 보물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처음에 터뜨린 것이 보물을 터뜨려 줬어요. 그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복입니다. 복. 팔복이에요. 그것을 디클레어,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뜻도 되지만 보물, 그 보물이 있는 것이 너의 마음이 있다. 그 팔복 속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마음으로 옮겨져 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세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8개 복 중에 처음에 4개 있는 그 복 속에 있는 가득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 내 죄를 알고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라는 것이 중함을, 그것이 무거움을 알고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을 아는 사람,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의를 배고파하고 의를 갈급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이 4가지 마음을 분명히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 그 복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너희의 마음을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마음을 옮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 있는 것을 글로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더 찾고 더 찾고 더 찾는 마음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커지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함이 커지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커져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런 죄 때문에 애통해 했는데 야, 이것 죄도 더 정말 애통하구나. 예전에는 이런 건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야, 정말 엄청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옮겨져 가야 한다는,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까지 세상의 마음 꽉 차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옮겨서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서 썼죠.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쓰고 싶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절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뭐로 차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채워서 가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팔복에 있는 앞에 네 가지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여정에서 점점 키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감히 아무도 빼앗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순간순간을 살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 속은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팔복에 있는 네 가지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그 마음들이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죄를 애통해야 하는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의의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초청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 본문을 보면 또 우리의 눈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부르시고 계세요. 눈이라는 것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눈이 밝아야 몸이 밝아진다 얘기했어요. 몸이 밝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팔복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나머지 뒤에 있는 두 가지, 네 가지, 그것 가지고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눈은 밝아지고 그래서 내 몸이 밝혀져야 한다. 눈이 성하여서 건강해서 빛을 밝힌다는 것은 그 눈은 항상 바른 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What is your vision? 넌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너의 목표가 뭐냐? 넌 항상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꿈, 내 목표가 뭐냐? 내가 늘 관심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세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세계 안에 그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 그리고 청결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결함,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화평함, 그리고 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항상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게 긍휼함이어야 한다. 강도를 맞아서 거의 다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항상 긍휼함을 뱉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또한 청결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더러움만 보는 사람은 비평을 잘합니다. 그리고 불만도 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더러움만 보는 사람은 깨끗함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청결함을 바라고 청결함을 보고 깨끗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더러움이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내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뭔가 수단을 다 쓰려도 파내고 빼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청결하심,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화평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는 바다. 예수가 그런 분이죠. 화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다시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 화평함을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묶어서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온전하게 치유하는 자입니다. 가르질 않아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똑똑함을 나타내는 자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구별하기를 좋아하고 가르기 좋아합니다. 이 편보다 저 편이 낫다고 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화평함을 늘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그것을 의식 중에 늘 바라보고 있는 자는 비록 어떤 때는 맞지가 않아서 거룩한 분노를 낼지언정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만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의 빛이란 얘기입니다. 의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의라는 것을 늘 보고 있어서 이때가 내가 뛰어들 때라고 하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도 뛰어드는 섬김의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 구원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넉넉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의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감히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함, 그리고 깨끗함, 화평함, 하나님의 의. 제가 한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로 정말 이게 정말 인생의 목표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방향을 몰랐어요. 뭐를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 그런 분이 여러분 혹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비춰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런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깨끗함, 청결함, 순수함을 우리는 늘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향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절대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을 만드냐, 그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한다면 고민은 하지만 그가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이 될 수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눈이 건강해서 밝아야 합니다. 건강해서 밝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긍휼함, 깨끗함, 화평함,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삶, 또 여러분의 삶,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팔복안에 다 있어요. 그 기준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너희들은 이 안에 있고 이것은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그 길을 이루신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얘기하시고 눈을 얘기했어요. 마음도 팔복의 세계로 두어라. 눈도 팔복의 세계에 두어라. 팔복이 8개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통 삶을 부르십니다. 네 몸을 거기에 던져란 얘기예요. 삶을 초청하신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너희들 재물의 종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라, 선택하라, 그런 것이죠. 근데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풍성한 wealth, 재물, 돈, 자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그런 웰스를 쓰기 위해서, 재물을 쓰기 위해서 우리 부자 돼야 합니다.
재물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근데 재물의 위험성은, 그 소유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게 하는 유혹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이 우리를 죄 짓도록 하는 유혹이 크다. 이것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결단을 얘기하고 선택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코 재물의 종이 되지 않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만으로 재물과 눈을 녹여두고 겉들어두고 살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종을 포기하는 것, 우린 재물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느끼게 하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죠. 팔복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갑니다. 마음을 하늘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점점 키워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신다고 한 두 가지가 뭡니까? 굶주릴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갈급할 때 영생의 생수를 주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비추어졌어요.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너끈히 배부르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 의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는 자족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기회가 있을 때 내 몸까지 던지는 섬김의 행위, 믿음 따라 행하는 그 섬김의 행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냐 재물의 종이냐 나는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겠다고 그 선택하는 건 무용지물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 팔복의 세계 안에 던지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은 왕성하여 좀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기는 듯 점점 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 속에 충만하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도록 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김의 행위.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열립니다.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는 재물을 눈을 감겠어. 아무리 그래봐야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집중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섬김의 행위에 둘 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힘은 연약한데 나는 믿음이 연약하면서 조금밖에 못했는데도 그 세계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재물의 종으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재물의 유혹에 금방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재물의 유혹은 넘어가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종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 맞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하듯 소망이 없는 것인데 팔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말씀의 왕성함. 말씀 오늘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번에는 올해는 한번 읽어. 또 듣고 점점 왕성해 가는 거예요. 성령 아직은 모를 때도 있지만 이거에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면서 충만하게 해서 민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섬김의 행위가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다는 얘기예요.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기 재물의 유혹에 안 넘어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계속 우리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 된 재물에 약한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결국은 재물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고백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저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섬김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삶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작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믿음의 분량이 커졌어요. 오랫동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또 지켜줘요. 거기에 분량에 맞게 우리는 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삶입니다. 내가 성경 한 부도 안 읽어서 이제는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왕성한다는 것은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옮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져 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각 사람마다 각양하게 독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로 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의라고 하는데 내 몸을 쓸 수 있는 섬김의 삶, 그것을 거기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노력하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정말로 다양하게 하시는데도 그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끝없이 팔복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의 세계로 우리들의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이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키워야 할 그 마음은 이제 하늘에 있는 마음, 보물의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 나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늘 찾고 내 죄의 애통함으로 항상 애통해하는, 내 죄의 중함을 알고 애통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온유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는 갈급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세계에 우리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 가정에서 모든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을 향해야 할 것은 네 가지라고 했어요.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팔복의 세계 안에 거기에 들어가면 주시는 거 있어요. 너희 배부르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이끈 대로 행하는 섬김, 우리는 그것을 택할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팔복의 세계로 이끄신 예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새기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선포하신 그 팔복의 세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포된 팔복의 삶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한 생각 갖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조차 알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팔복의 마음, 그 속에 있는 마음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 앞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등불을 밝혀주시고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복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끈히 이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 섬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헛된 마음과 헛된 눈과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